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의 핵심과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교계 일부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의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누가 의사회의 100일 변화 프로젝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SNS 채널 기독교 다 모여 그리고 교회 친구가 하나가 됐습니다. 합병 배경과 앞으로의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CTS 뉴스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의당이 주축이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지난달 29일이죠. 이 장혜영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이른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정의당이 주축이 돼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임을 명시했습니다. 네. 그러나 논쟁은 이 법안이 명시한 23가지 차별 요인 가운데 주로 성소수자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당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찬성 측과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측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문제는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개념 규정입니다. 우선 제1장 총칙에서부터 개념을 명확히 했는데요. 우선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책에 어디에도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에서 수용될 수 없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을 정의하면서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적시했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성별 정체성을 채택한 겁니다. 네, 법안에 처벌 규정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처벌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 차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이 손해배상을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권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차별구제 절차를 방해했을 때는 무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 의견만 제시해도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까? 네, 법안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성적 지향과 이 성별 정체성 등의 항목 때문입니다. 이 동성애와 남녀 외의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여러 논쟁들과 쟁점을 살펴보기도 전에 동성애 지지자들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흐름이라는 논리로 법안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지만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차별하려는 차별금지법은 독재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또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반대 측은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들이 동참을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고요.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고 성경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독교 단체를 비롯해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등 범종교계, 또 학부모 단체, 인권 단체 480여 곳도 뜻을 모아 온라인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의 이번 차별금지 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차별금지법을 두고 여러 쟁점들 속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점검해보는 분별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희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일부 언론이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축소, 왜곡 보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팩트체크가 과연 진정한 팩트체크였는지 또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지 통계로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성소수자성을 죄악이나 질병이라고 주장해온 일부 기독교에선 처벌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 같은 주장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지난 6월 30일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마치 교회의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밖의 언론도 이와 비슷한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 일부가 법안을 반대하고 있을까?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총 인구수는 967만 5,761명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나온 주요 교단의 교인 숫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276만 4,428명, 통합 278만 9,102명, 백석대신 140만 3,273명, 고신 47만 3,497명, 합신 15만 1,516명,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133만 4,1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43만 3,817명의 수치는 교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단들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교단들의 교인 수를 합해보면 932만여 명. 단순 계산으로도 전체 교인의 96%가 넘는 수치입니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교단 중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30만 명이 교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연합기관의 인용 보도에도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30개 교단이 회원교단으로 가입돼 있으며 회원교단의 교인 수가 전체 교회의 95%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9개 회원교단의 연합체, 양 기관 모두에 가입된 예장통합과 감리회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사회소통창구인 한국교회 언론회를 비롯해 교계 인사들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여자 되고 싶다. 그럼 나는 오늘부터 여자다. 그럼 그것도 존중해 주라는 거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큰 문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걸 싸잡아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교계가 반대하는 거고요. 90%에 가까운 교회들을 또 성도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기독교계의 현실,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사들이 모여 신앙을 놔두고 의학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소속 단체인 누가 의사회인데요. 의학 통증 세미나 등을 통해 의료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변화를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료 선교사로서 결단하고 이들을 파송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족식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발을 씻기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곳은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소속 단체인 누가 의사회의
100일 변화 프로젝트 현장. 세족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프로젝트에 훈련생으로 참가한 국내 병의원 원장들입니다. 4일 압구정 예수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는 누가의사회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 자신이 먼저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받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료 선교사로서의 결단과 파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의사회 문철진 회장은 병원 시스템의 중심인 병원 원장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성령님의 인도로 회개, 감사, 기도, 말씀이 넘쳐나고 자신의 변화를 넘어 의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 개인 속에 있는 주님 성령님을 통해 갖고 내 자신이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는 삶을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변화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 보이고 앞으로 많은 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날 헌신된 소술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압구정 예수교회 이무성 목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훈련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진료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는 그 몸부림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의료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결과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침 첫 시간을 다짐 기도로 시작해 매일 밤 10시 회개 1가지 이상, 감사 2가지 이상, 환자로부터 받은 진심 어린 감사 인사 1가지 이상을 SNS 대화방 등에서 나누는 데일리 미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한 번 이상 인터넷 동영상 설교를 시청한 후 소감 발표와 한 권 이상 책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 5km 이상 걷기 등을 실천하는 위클리 미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 프로젝트의 훈련생으로 참가한 5명의 병원장들은 영육의 지침과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변화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를 볼 때도 항상 이 낮은 자세로서 하나님이 꼭 옆에서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갖게 되면서 지금 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의 시작으로 평생 동안 꾸준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일 변화 프로젝트지만 10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시작이어서 지금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변했지만 앞으로 점점 더 계속 전진해서 앞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썩는 미랄이 돼서 좀 더 많은 싹을 틔우고 더 많은 미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훈련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료가 예배가 되고 섬김, 감동이 되고 있다고 증거하며 의료 현장에서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요즘 SNS로 묵상하고 찬양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SNS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기독교 최대 규모의 SNS 채널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찬양, 복음과 예배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영상, 바쁠 때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등 온라인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독교 SNS 채널 교회 친구 다모여입니다. 교회 친구 다모여는 기존 기독교 SNS 채널 기독교 다모여와 교회 친구가 합병해 탄생했습니다. 두 채널의 이용자를 다 합치면 32만여 명에 달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독 콘텐츠를 전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기독교 다모여 박요한 대표와 교회 친구 은희승 대표. 기독 콘텐츠가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기독 콘텐츠와 플랫폼 발전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자 합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승 대표님이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을 온라인 세상에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미디어는 가장 발전적인 복음의 도구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사역을 했었거든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해서 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시작돼 이용자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던 기독교 다모여와 비교적 더 젊은 세대에게 주목받던 교회 친구였던 만큼 다양한 세대의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교회 친구 다모여. 교회 친구 다모여는 기독 콘텐츠 큐레이션과 제공에 매진하는 한편
SNS 오픈 채팅방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친구 다모여 측은 남녀노소 모두 SNS에서 꼭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찬양팀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룹별로 채팅방을 개설해 서로 정보 공유는 물론 신앙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적인 대화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먼저 교회 친구가 가졌던 생각이고, 실행에 옮겼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요즘엔 정보가 너무나 중요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뒤처지잖아요. 그리고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보가 부족해서, 컨텐츠가 부족해서예요.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온라인 사역을 확장한 기독교 SNS 채널, 복음의 콘텐츠를 더 널리 전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제기한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을 육군이 기각했습니다.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 인사법에 규정된 의무 심사 기준과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전역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산 수영로교회가 지난 3일 교구 목자 모임 시간을 통해 착한 소비 발대식을 갖고 착한 소비 운동을 펼쳤습니다. 착한 소비란 지난 6월 21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 판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성도들이 구매해 지역 재래시장과 식당 등에서 직접 사용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된 나눔 사역입니다. 또 그 소비를 하시면서 또 지역 상인을 도우시고요. 또 그걸 또 기부를 해주셔갖고요. 기부한 금액은 우리 도시 미자립 교회와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그런 도움의 효과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번 착한 소비에는 2,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판매돼 교회 인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소비된 한편 8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이 모금돼 지역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 사역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무엇보다 도시 미자립교회하고 열방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는 거라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침에서 굉장히 좋고 또 사랑방원들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래서 동참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조금 이렇게 주춤한 영향도 있고 그랬는데 경향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또 선한 소비 같이 나누면서 또 지역 이런 재래시장도 도울 수 있고 또 사랑방 활성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수영로 교회에서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대구와 부산 지역 의료진과 환우 돕기 사역, 목회자 사례비 기부 동참, 힘내라 상자 등 다양한 나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그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와 이웃들을 섬기려 앞장서고 있는 수영로 교회의 선한 손길이 지역 교회의 아름다운 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재단법인 가나안교육원과 영남 가나안농군학교가 운영이사회를 조직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가나안교육원 이현희 목사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발대식에서 동서대학교 김대식 교수와 기쁨교회 김성우 장로를 이사장과 운영이사장으로 각각 임명했습니다. 운영이사회를 출범한 가나안교육원은 하반기 운영이사 비전 워크숍을 비롯해 가나안 포럼과 세미나, 문화 콘서트, 가나안 청소년 청년 콘테스트 등 다양한 사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풍각제일교회가 김영호 목사 위임식과 120년사 출판 감사 예식을 가졌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허드슨 테일러 대학교 총장 이광순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신중해야 하고 고난 가운데에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위임식에서 풍각제일교회 김영호 위임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풍각제일교회 위임 목사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풍각제일교회 120년사 출판 감사예식을 가졌습니다. 풍각제일교회 120년사를 출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청도의 모교회이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초기에 세워진 풍각제일교회가 뜻깊은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또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런 좋은 관계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풍각제일교회 최초의 예배 처소와 현재의 예배당, 당회록, 선교종,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 보고서를 대구 동로회 사적 1호로 인정하는 동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2차 예장통합 경선호회 영남신학대학교 동문대회가 구미 하늘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명이 넘는 영남신학대학교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오전 시간 특강 청취를 비롯해 교제 시간을 갖고 사역 현장에서의 고충을 나눴습니다. 오전 특강 강사로 나선 대구 소망교회 김복순 목사는 언어를 사용할 때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목회 현장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점검하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장로교회 화합과 개혁을 위해 시작한 한국장로교회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자랑스러운 장로교인 시상식 목회 분야에서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가 수상했는데요. 서세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영락교회에서 제12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장로교인 시상식 목회 분야에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피치자된 심정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참 이렇게 뜻밖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동역해온 사랑하는 제 아내의 헌신적인 수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996년 설립돼 어려움 가운데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온 여수 음파교회는 일본, 러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국내외 120여 선교기관과 교회, 학교, 병원 등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세례교인 260명을 세우는 등 지역 전도와 양육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질 때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의 목회는 오직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라 그렇게 믿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의 소신도 이 교회 예배만 살아나면은 교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다. 25년간 선교와 지역 섬김을 이어온 여수 음파교회. 예배를 통해 참된 주님의 제자를 세워갈 앞으로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12회 기감교회학교 중부연회 교사 사명자 대회가 숭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붙잡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장 맹익재 장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명자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경과학연구소 김명현 소장과 이단 전문가 새로운 교회 차재영 목사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35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확정된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로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를 사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과세 고통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통화량은 현금이나 저축예금처럼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통화에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과 금융채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을 합친 개념입니다. 3천조가 넘어선 국내 통화량이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향한 우리 국민의 적대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과 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중앙일보가 공동조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0.1%가 중국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72%가량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중국은 사드 도입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지위 배제 문제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 도서관에서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관장하는 홍콩 레저문화사무처는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일부 책들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인 홍콩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은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건 일회성이 아니라면서 홍콩의 상황에 맞춰 관련 법규를 만들어 국가 안보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방합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수욕장 같은 야외에서도 밀집도가 높아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관광객들이 이동할 때 서로 접촉할 수 있어서 방역 수칙을 지키기도 또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이탈리아의 세계적 영화 음악 작곡가 엘리오 모리코네가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모리코네는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뒤 로마 병원에서 숨졌는데요. 엘리오 모리코네는 1928년에 태어나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뒤 33살부터 500편이 넘는 영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석양의 무법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시네마 천국, 미션 등이 있습니다. 영화계 거장들은 모리코네는 평범한 영화를 꼭 봐야 할 작품으로 이 수장 영화를 예술로 그리고 위대한 영화를 전설로 만들었던 작곡가였다며 그의 업적을 기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문명 대전환이라 부를 만큼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들과 이들을 양육하는 건강한 목회자 또 신학자 양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신학교육의 지향점에 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상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 분야에서 코로나19가 변화를 만들지 않은 것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영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과 또 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한국교회에 코로나19가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가장 우선적으로는 한국교회의 그 공공성에 대한 의식을 더욱더 고취시킨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교회의 취약한 부분들을 다 드러냄으로써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크신 하나님의 또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더욱더 배려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한편으로 또 교회의 그 본분인 예배를 지켜가야 되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해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와 모든 사역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꿔가야 하는 이러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커다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교육부서의 예배와 사역들을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드느라고 상당히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편안하게 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기에 안주해 왔지만 이러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아주 거대한 변혁에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러한 어떤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러한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공동체를 사모하고 이 위기를 더욱더 큰 기회로 삼는데 어떤 외형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경우에 참 많은 부분 참 큰 시험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 오히려 공동체 의식이 절실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종교계에서는 오히려 또 신앙심을 잃지 않고 영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도 이어지는데 이 영성 강화가 왜 중요할까요? 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 사실 영성, 즉 우리의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가짜들이 더 이상 설 수가 없고 진정한 믿음과 진정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영성이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사회성으로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절실한 필요이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강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거에 또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신본주의를 많이 강조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배경이라든지요? 네. 저희 학교가 설립 초기부터 1974년에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 설립이 된 그런 학교고 초기부터 이 학교의 설립과 발전에 헌신하셨던 고 한철아 박사님께서 이 설립 이념으로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 복음화를 이렇게 정립하여 놓으시고 많은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랫동안 신본주의를 강조하면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회복과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한국교회도 신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할 텐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오늘날의 한국교회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가 이 교단 중심의 정치체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점점 더 갈수록 개교회, 개교단 중심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또 이 지도자들의 탐욕과 또 이 야심과 이런 것들과 함께 하여서 정말 그 갈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보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한국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안락과 이 교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변질된 이러한 사역자들이 다시금 순수한 기독교의 복음신앙으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복음 신앙의 회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참 많은 분야에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신학대학교가 좀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세대가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도 같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들이라든지요. 신학대학교가 현재 이 처해 있는 어떤 현안이라고 할까요? 예, 산적해 있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학령 인구의 절벽이라고 말하는, 네네. 그래서 거의 뭐 기존 학령 인구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신입생 충원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느라고 상당히 큰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것과 아울러서 오는 것이 재정적 그 구조의 그 그렇겠죠. 안정화를 예. 위한 노력입니다. 예. 그래서 각 신학 대학마다 지금 이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위기감이 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안들을 잘 해결해 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저는 비전이라고 봅니다. 학교의 건립 이념이 예전의 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되뇌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학교마다, 기관마다 새로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으로 가지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알찬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신학 교육은 어떻게 좀 나아가고 지향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신학 교육의 지향점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신학 교육의 형태가 바뀌어 가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더 많이 도입을 하고, 또 각종 그 교회에서 사역을 위한 이 미디어 사용, 이것이 굉장히 절실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이 신학 교육의 형태들과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 그야말로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의 그 가치라는 것은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이념을 담느냐의 문제고, 역시 그러한 지향점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사든 교수든 목회자든 어떠한 평신도 지도자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도자는 역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위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종의 섬기는 종의 길을 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겠다. 지향점을 그렇게 참 믿음에 투철한 그러한 지도자들을 더욱더 많이 배출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지금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내년부터 이제 학부제를 시행하여서 다양한 수요들을, 교육 수요들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러한, 그래서 2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게 하는 그런 이제 5개 학과에서 2개 학부제로 아주 대변혁을 우리가 꾀하고 있고요. 대학원은 지금 현재 이제 후기 모집 중에 있는데 저희 대학원이 상당히 유서가 깊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럼요. 네. 근데 이 대학원이 이제 좀 새롭게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특별히 신학대학원의 교육 그 커리큘럼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서 이 교단 목회 지도자들 양성이라는 전통적인 그러한 틀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수요들에 부응하는 그러한 선택권이 다양한 그런 커리큘럼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그치지 않는 눈물로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포스트 코로나 그 시대에 다가오는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세연합신학대학교 한상화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일은 서울과 경기, 전라도에 소나기가 오겠고 10에서 16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